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22절부터 시작됩니다.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 성전 봉헌했다 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니, 이미 있었던 성전이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명절인데요. 봉헌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키는 절기예요. BC 164년도에 성전 봉헌절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170년 전에 시리아의 안티옥 에티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수만 명을 학살하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서 유대인의 그 종교 자체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잔인하게 박해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창녀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창녀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단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구약에 나오거든요. 돼지 피를 막 흘립니다. 그냥 막 성전을 막 저주하는 거죠. 마침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터로 성전을 사용하고 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이 성공을 했어요. 시리아 잔당들을 다 쫓아내고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인데 BC 164년에 완전히 승리를 이룬 다음에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성전 봉헌절, 요때가요 딱 성탄절하고 겹칩니다. 이 성전 봉헌절에는 뭐 하냐면 가정마다 촛불을 밝혀가지고, 그때 뭐 촛불이 없었겠죠. 등불을 밝혀가지고 8일 동안 밝혔어요. 그래서 이 명절은 지금도 지키는데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지킵니다. 페스티벌 오브 라이트예요.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냥 둘러싼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둘러싼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꽁꽁 둘러쌉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예수님의 퇴로를 차단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왜? 그리스도라면 따르려고? 아니요. 그리스도라면 잡아 죽이려고.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내가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준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이분이 그리스도다 한들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눈뜬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자다 가르쳐 주셨지만 단 한 번도 공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어떻게 말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예언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 이래로 장님이 눈을 떴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 절던 사람이 뛰게 됐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됐어요. 말 못하던 자가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구약을 공부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행하심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 내 양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뭘 보여줘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결정론이죠. 그죠?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애초에 내 양이 아니다.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다. 앞으로도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자, 예정론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론, 이게 뭐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주장하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개판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천국 갈 것이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결국은 안 믿게 될 것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정론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지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지나가야, 즉 과거가 되어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일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순간이에요.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과거를 복기해서 기억을 떠올려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느낌 있으세요? 이런 느낌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이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모든 것이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이걸 증명하고 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게 본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죠?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정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보니까 예정론, 모든 게 다 결정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갈 사람, 그러므로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자꾸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렇게 된다면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고 선교할 이유가 어디 있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는 슬로건이 교회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예정론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살펴주셨고 보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설령 당할지라도 이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일을 베푸신 철호의 기회를 만났으니까 오히려 나는 감사해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우리도 결단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 100%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우리의 결단 100%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100%, 나의 결단 100% 합쳐서 몇 프로? 100%예요. 이 산술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100% 합치면 2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0%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00%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날 찾아왔다.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했다. 다른 사람 다 등지고 갔을 때 네가 다 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 어떻게 광야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죠? 너는 애굽의 왕자의 그 조화려한 것을 넌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왔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줬고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구별해 냈고 내가 나왔고 내가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결단했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직장과 사업장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굉장한 성장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예정론, 미리 아시고 미리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있게 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인류의 수많은 존재 중에서 마치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의미하게 존재하던 자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위대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정해주셨다는 이 사실에 그렇다면 나는 좀 죄도 좀 져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말씀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면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신 분들은 영접하시고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조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인간이 100%인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100%인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다시 말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 28절 보세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떤 사람이 쉬어요? 인간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두 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100%, 인간의 의지 100%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은 나를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만약 예수 믿다가 좀 게을러지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면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렇게 예정론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천국 가냐 안 가냐 미리 결정하셨냐, 믿는 것도 결정하셨냐, 이런 논란거리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실존적인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양이다. 증거예요. 특별히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일하시는 분, 주일이면 좀 쉬고 싶죠. 남들처럼 여행도 좀 가고 TV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대한 목마름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양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그 음성을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많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하는 그 자리에 가면 왠지 거북하고 왠지 어색하고 그 유혹의 자리, 죄된 자리에 있으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주님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론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제가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지옥 가겠죠. 아마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내가 지킨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결국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믿겠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나올 때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포악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 황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한 40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끼는 게 뭐냐면 VIP를 놓고 다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놓고 기도하면 때가 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목마름을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면 누구든지 이 사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면 취소될 수 없는 신분이다. 나는 언제든지 나는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수준의 사람이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이 세상 떠날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들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에는 이런 확신이 필요하냐? 왜 주님께서는 이런 확신을 자꾸 심어주시려고 하시는가? 28절, 29절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확신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선다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어떤 주종의 관계, 일시키고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느낄 때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이 왜 못하냐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왜냐?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하나님 앞에 구원이 취소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박탈될지도 몰라. 이게 뭐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깊이 못 들어갑니다. 신문의 기사 내용인데요. 부잣집 부부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사랑받지 못한 못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사회 공헌하는 재산도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 공헌하는 그런 사람을 키우겠다. 그랬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잠자리 제공하고 먹거리 제공하고 공부할 기회 다 마련해주고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막 무한히 제공해줘도 이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부모가 줄 때마다 더 못되게 굴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파양될까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너 안 되겠다. 고아원으로 당장 돌아가. 아마도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이걸 기대하고 정말 그러나 보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엄청 많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이걸 다 알고 입양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더 큰 사고를 쳐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 마음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모는 나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저분들이 나의 부모구나.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걸 간증으로 어떤 분이 신문에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단계라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나를 그저 사랑하신다. 이게 내 마음속에 확인되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꿔치기 했다. 바꿔치기 했다.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조건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항상 계산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손해보는 사랑을 해라. 손해보는 사랑을 해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내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 줄 알고 미쳤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하죠.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은 자녀, 자신도 아버지가 되어서 똑같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역시 자녀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내려주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계산된 사랑만 하신 분, 조건적인 사랑만 받아보신 분, 계산된 사랑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실수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분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친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무도 그분에게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삶을 잘 못 살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확신이 왜 필요하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눈치 보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가 구원받은지 구원 안 받았는지 뭐 긴가민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확신에 구할 수 없잖아요. 과감하게 말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과단성 있게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가는 구원을 잃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 서커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요즘에 거의 서커스 안 하더라고요. 이 서커스 할 때 보면 항상 똑같은 서커스예요. 등장인물이 다 달라도 다 똑같은 서커스예요. 줄 타는 거 똑같고, 항아리 돌리는 거 늘 똑같고, 접시 돌리는 거 늘 똑같고, 그네 타면 이쪽에서 빙빙 돌아가지고 다 넘어가는, 다 똑같은데, 근데 똑같은데도 계속 보게 되죠. 그죠? 예, 짜릿짜릿해요. 그죠? 예. 그네를 타는데 이쪽에서 공중제비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이쪽으로 탁 넘어가는 짜릿한, 박수 치잖아요. 그죠? 예. 떨어질까봐 밑에 뭐 있습니까?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안전 그물망. 근데 잘하는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합니다. 떨어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래 안전 그물망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물망이 있으니까 제주를 멋대로 부리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안전 그물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너와 나의 관계는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볼 것이다. 이런 명확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과감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목적 삼지 않고 하늘을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삶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우연의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런 확신 가운데 과감하게 사랑하시고 과감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